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받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와라. 안 되겠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의 제목은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이것은 재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빛의 경제 회복은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사명이고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초기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교회도 물론 힘들었지요. 그때 그 가난한 시절에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이 성미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성미가 뭔지도 잘 모르지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식구들도 굶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교회 예수 믿는 집사님들, 권사님, 성도들이요. 밥을 할 때마다 식구들 그 수당에 따라서 밥을 한 그릇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는 그걸 모은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내 식구도 밥이 없어서 굶는데 그걸 또 띄어가지고 목사님께 교회 갖다 바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쌀만 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도가 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담기고 거기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고 거기에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 그게 성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교회 안에요 성미통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으로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서 성미를 일주일간 모아가지고 성미통에다 부어놔요. 그러면 그게 차면은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힘들지만은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성미를 다 받아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막 여러 집에서 성미가 오니까 막 쌀도 섞여서 오고 막 또 막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기도가 담기고 거기에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헌신과 그 수고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으로 목사님과 교회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경제 회복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후대에게 이것이 빛의 경제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었을 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게 바로 빛의 경제다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인재들을 보면은 좋은 쪽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쪽으로 보면 그 안 좋은 열심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공부를 잘하는데 인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하고 얘기해 보면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 생각만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경제에는 1단계가 있습니다. 죽도록 공부만 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생을 걸고 공부하는 거야. 물론 좋은 것입니다. 내가 생을 걸고 기능을 닦아야지. 물론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게 1단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의 그 사상과 이념과 종교, 뭔가를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아 먹자. 이 이념을 가지고 나온 것이 강대국들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세계로 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니까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접신해서 네피림이 돼야 돼.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멍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일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한번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접신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휴대폰 여러분 없으면 당장 막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인터넷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전부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만든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슨 또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를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몇십 조를 이렇게 그냥 보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공상할 일도 아니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내놨습니까? 명상운동을 내놨습니다. 지금 스포츠, 연예인 뭐 할 것 없이 다 명상운동합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3단계로 어떤 경제가 왔습니까? 나와야 됩니까? 정말로 기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망대가 뭔가를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한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계의 복음화는 열리고 응답도 이때부터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막을 수 없다니까요. 누가 뭐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어갈 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쳐다볼 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서울대 최고라고 생각하죠. 또 하버드대, 거의 이런 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집안 자체가 대단한 집안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문학의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선생님들 보면 막 줄 서서 그 학원에 막 등록하려고 하잖아요. 줄 서서 못 따라가는 최고의 그 당시 지도자가 있었는데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내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걸 빨리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커온 사람이 이것을 못 넘어서 버리면, 이게 넘어서 버리면 괜찮은데 못 넘어서 버리면 거기에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칭찬받을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자수성가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도 자수성가하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목사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우리의 후대 교육은 하나만 합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각인시키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여기저기 오래 다녀본 사람들은요, 자기 너무 많은 걸 들어가지고 진짜로 들어야 될 복음을 안 들어요. 성경을 많이 자기 기준으로 읽은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어요. 진짜로 들어야 될 복음은 안 듣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성경 많이 외운다니까요.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것을 계속 각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이 뭡니까? 키푸츠 운동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요즘 프리메이슨, 모슬렘 다 장악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다 뺏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3단체가 하나님 없는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빛의 경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걸 캐치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그거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나는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오히려 나에게도 손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찮게 느껴져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그것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나는 땅의 것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 그 로마 시민권 나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것, 하늘나라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신양순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보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하늘 시민 신양순 집사.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다 거기에 매여 사는데 최고의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하늘 시민권자.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다 가졌는데 내가 하늘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최고의 것. 바울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유일하게 바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세계복음화에 쓰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아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건 기초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지금 영적 세계를 길을 힘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의 능력 누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걸로 세계에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빛의 망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알아듣고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흑암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완전히 흑암 경제 쌓여 있습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도 흑암 경제는 쌓아두고 있다니까요. 미국의 진짜 움직이는 마약, 이게 완전히 흑암 경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뛴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기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정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회사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망대를 만들어서 빛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만 잡아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아무리 잘해도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정말로 일주일을 네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네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라.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실제 인물이라는가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누굽니까? 워너메이커입니다. 실제 인물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야, 이게 신앙인이구나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자기는 예배를 놓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10번 드리면 10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을 안다. 예배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율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만큼이라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예배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도 전혀 어렵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는데도, 예배 성공만 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위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총속으로 들어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휘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후대를 위해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 전달 안 된다,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의 빛의 경제가 뭔지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망대를 만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산업인으로 후대에게 빛의 경제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빛의 경제에 대해서 그게 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울만큼 공부 잘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만큼 유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울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지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다. 절대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보좌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빛의 망대를 가지고 빛의 경제가 시작되는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헌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헌금 드릴 때 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금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빛의 경제가 시작되는 헌금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는 헌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아니 뭐 교회에서 사례도 안 주고요. 끝나고 전도사가 뭐 어디서 일할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니니까 돈이 없어요, 수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사례비 뭐 우리 월급이라 그러죠. 직장에서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또 그거 가지고 11조 감사 뭐 주일헌금 한 달치 다 띄고 또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좀 멀었어요. 새벽 예배 놓치면 택시 타고 교회 가야 돼요. 그러지 신학교 다니면서 또 광주까지 올라다니면서 그 고속도로비 뭐 한 주간 또 학교에 10대 이거 뭐 마이너스예요. 아유 뭐 교회에서 사례도 적게 주고 헌금 드리고 나면 나는 없으니까 교회 뭐 헌금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헌금할 거 아닙니까? 나는 늘 없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안 했다니까요. 당연히 안 하니까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깨닫고는요. 사실 그때부터 경제 축복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빛의 경제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내가 없어도 내가 할 것은 다 하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헌금은 없다 그래요. 우선순위가 틀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쓰면은 나중에 쓰고 나면 더 풍성해져요. 근데 내가 다 쓰고 나서 아유 나는 헌금이 없네 못하네 평생 동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망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777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뭐가 안 되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은 붙잡았는데
계속 불신앙이었어요. 어느 날 이게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내가 조카를 보고 다 가지라고 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자기가 먼저 챙겼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조카로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가져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는 조카가 좋은 곳을 택하니까 자기는 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만큼 축복하셨느냐? 집에 가병만 318명입니다. 가병이 318명이면 마누라가 한 명씩만 있다라고 해도 700명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 약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집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할 때는 항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나는 이거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받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실 하나도 바늘 하나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것 아니냐?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빛의 경제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그 돈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왜 빛의 경제인지를 알겠습니까? 이게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가는데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때 다들 형편이 광야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보석들을 다 숨겨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그걸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겨우 애굽에서 모아갔던 것, 그건 내놓아서 뭘 만듭니까? 성막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빛의 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어려움당할까 싶어서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헌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후대에게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겨우 살아가는 그런 망대 말고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강대국과 3단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만한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지금 예배 드릴 데가 없다니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6번 나왔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생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을 지어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빌라에서 사택에서 먼저 예배가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조그마한 또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또 이곳까지 오게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는 내가 생을 들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게 그냥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때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릴 만큼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가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할 만큼 경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방법, 여러분이 살아온 방법을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쉬워요. 헌금도 교회 헌신도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 그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환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건축은 응원한다라고 할 때는 다른 마음 가지고 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다른 마음으로 하면 시험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빛의 경제 회복 시작합니다. 이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헌금부터 결단해야 돼요. 초기 한국교회 황해도에 재령에 동북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어요. 원래 학교 앞에서 조만한 문방구 했던 사람입니다. 문방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11조를 내가 떼먹고 드리지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내가 잘 산 건 아니지 않냐. 아니 11조 안 드리고 모았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고 헌금도 해야 될 거 못하고 또 거기에서 가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지 않느냐.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배가 고픈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결단을 내렸습니다. 건축 자재 상회를 열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새로 고치는 그러한 건축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장로님이 이래가지고 떼돈을 번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집이 너무 초라해서요. 내가 우리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건축 자재들을 가득 쌓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름한 교회를 내가 먼저 고치지 않고는 자신의 집을 내가 고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요. 당시에 3만 환, 지금 현 시세로 말하면 한 약 20억 정도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이걸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한 사람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교회 건축 양식을 공부해 오도록 해가지고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은 흑암을 없애는 경제입니다. 이것은 빛의 경제 시작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견이 없습니다. 나를 죽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렘넌트 경제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의 목표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세계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십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는 은혜 받고 다른 사람보다 100년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받던 셈을 다 회복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든지 못된 놈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이삭이 받던 셈을 다 다시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줬던 그 우물 말고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의 언약 때문에 샘 근원을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된다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의 목표입니다.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분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씨를 심어야 거둔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바빌론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빛을 전달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후대가 여러분이 심어놓은 이 씨가 열매를 얻어서 사람들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 선교가 빛의 경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의 경제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냈더니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를 입양자로 보냈는데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바꿨다니까요. 이게 빛의 경제의 미래입니다. 빛의 경제는 무서운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왕으로 세운다니까요. 이 언약을 잡은 농부를 불러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렘넌트를 키워서 왕 앞에 세웠습니까? 그래야 이상칠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냅니까? 전 세계는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는 노예로 포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자녀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 기도를 딱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망대, 애굽에서 요셉과 모세가 몇 명의 제자들이 세웠던 그 망대, 블레셋 시대 때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세웠던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 한 것이 없다니까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과 몇 명의 중직자들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이 말을 알아듣고 언약 잡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뭐 때문에 가짜로 하다가 손해보겠습니까? 멋대로 하는 척 하다가 망하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진짜 붙잡고 진짜 하십시오. 다른 거 근심할 것 없습니다. 내 생애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못한다고 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신양순 집사님에게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살려주시면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신양순 집사를 불러가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최고 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최고 가는 교회라고 하니까 뭐 큰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올바른 복음운동할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간단하게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릇을 넓혀야 된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갔더니 아무 이유가 없네.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복음이야. 오직 전도야.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갔더니 다른 이유가 없어. 이 교회는 오직 복음이야.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전도야. 이런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데 무슨 내 계획이 필요합니까? 내 계산도 없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데 무슨 내 계산이 필요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요, 우리는 잔머리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입니다. 우리는 돌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잔머리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을 못합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다리면 힘듭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빛의 망대를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면 그때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또 힘든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후대에게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것은 기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언약만 작업입니다.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최고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인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 무너져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